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다가 찬송가 34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면에 있는 호세아 13장 15절과 마지막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호세아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세게 부는지도 도무지 예측 불가능하며 어느 곳에서부터 바람이 나오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람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구름을 이동시켜 비가 필요한 곳으로 구름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바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바람도 있습니다. 태풍처럼 강력하게 부는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오늘 본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바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동풍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풍입니다. 동풍, 동쪽에서 부르는 바람은 매우 건조한 바람입니다. 매우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싫어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동풍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그 다음 말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동풍은 광야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사막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뜨거운 바람은 아무리 열매를 견실하게 맺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진 바람입니다. 그 동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샘을 마르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풍이 부는 것을 매우 무서워했고 싫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키시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풍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풍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면 결국 이 바람은 진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동쪽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결국 멸망의 그림자,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의 바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동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풍을 일으키는, 동풍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배반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배신입니다. 그로 인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동풍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여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멸망시키는 원인, 즉 동풍을 일으킬 원인, 왜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 동풍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시작, 그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에서 결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제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한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이 풍족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너무 결실해서 열매가 너무너무 잘 되고 형제들의 후손과 자손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바라보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그 형제들의 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제들의 결실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농사해서 이만큼 됐구나. 내 가정이 이만큼 커졌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우리의 민족이 든든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니 결국 교만해졌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빈 마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해야 하는데 우리가 내 손에 가득 쥔 것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했지, 이만큼 하면 자족하지,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만족함이 충만하구만, 아주 행복하구만,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요.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세속적인 것, 그리고 물질, 경건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에스겔 강해를 하고 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 응당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악을 행했으니 죽어야 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악인이어서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마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그 바람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바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내년 2월에 있을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